사랑하는 반상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1과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 향한 선교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철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이나 또는 자기 신앙이 많은 그런 우상이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11과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두 번째로서 어떤 지역, 어떤 대상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신뢰들을 성경, 또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억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아테네에서 또는 그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뢰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농촌입니까? 도시입니까? 오늘날 많은 도시들이 확장되고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교과의 내용에 따르면 유엔은 2018년에 세계 인구의 55%가 도시에 살고 있다고 했고 2050년도에는 68%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 것으로 예상된다고 유엔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시 선교의 중요성을 깨우고 있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이 교과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유대인들의 편견과 오해 속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뢰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교과는 하나님의 거대한 도시와 이방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몇 가지 질문이 있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전에 가졌던 편견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시골 생활을 강조합니다. 전원 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모든 재림교인들이 시골로 가고 전원 생활을 한다고 만약에 도시를 떠나버린다면 이 대도시는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 편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시에도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카고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은 이 도시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두로와 시돈으로 데려가신 것은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죠.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날 도시 선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네 번째 질문에 보면 이방인 연인에 대한 마가의 기록의 다른 기록과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이방 신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남성과 여성 혹은 민족, 언어, 문화 이거를 구분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문화, 다른 언어에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낸 통계가 아니라 미국 성서공회가 낸 통계에 의하면 제칠란실 예수재림교회는 가장 많은 국가의 복음을 전하는 종교단체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다른 문화, 다른 언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대도시에는 사실 다른 문화나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은 우리와 똑같은 문화,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 즉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이것이 더 나아가서 다른 민족,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의 초림 소식이 두로 같은 도시에 널리 전해지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편견 때문이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고 이방인이 구원받지 않는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편견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편견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께서 대도시와 오늘날 세상 가운데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이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입니다. 지경을 넘는 선교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이 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이방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사사기 3장 1절로 6절, 열왕기상 5장 1절로 12절, 11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든 족속들, 또 조상,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기별이 주어졌고 복음이 주어졌지만은, 말씀이 주어졌지만 과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도 했죠. 여기에 보니까 시돈 사람, 그들은 훌륭한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가져다 달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그 커넥션, 관계를 맺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시돈 사람들과 히브리인들의 밀접한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들은 그 교역 대상국의 이교와 우상 숭배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로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시돈의 공주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교 문화, 이교 우상 숭배 타락의 길로 솔로몬 왕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들의 가정한 밀곰을 따르는 그런 나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교와 우상 숭배의 역사,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나라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지역의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혹은 구원받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실체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이슬람 인구가 굉장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힘든 문제입니다. 우리 교단도 중동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수십 년 동안 그것이 성공적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 보니까 복음 교육자 347쪽부터 보니까 반드시 해야 할 이 일을 너무 보잘것없이 함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쁜 인상을 주게 된다. 우리가 이 이슬람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다른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초라하게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다른 문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대중들을 찾아가는 것이 둘째 날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도시와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해당에 가셔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전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일꾼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것, 자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갈릴리의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가르친 내용이 나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병자나 약한 자나 또 고통받는 자나 귀신 들린 자나 간질자나 중풍병자나 오늘날 도시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시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병이 든 사람들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음식, 어떤 음식을 어떤 깨끗한 어떤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할지 어떤 삶을 어떤 정신적 건강을 가질 것인지 참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도시 선교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교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시카고, 미국의 제3대 도시인 시카고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카고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시대는 변합니다. 변했습니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도 이 교회도 신앙생활도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과거에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지금은 아닙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만약에 병이 있으면 병든 자가 있으면 그 병을 어떻게 나을 것인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한국 언어를 가르치고 우리의 부모의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서 옛날처럼 그런 이 교회당에서 그들이 오기만을 아니면 그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교육시키는 것만이 절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찾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다른 형태로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고 그들을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고 대중을 찾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이 도시에서 볼 때 참 복잡하고 또 여유가 없어 보이고 오락과 쾌락이 환락이 가득한 이 도시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대도시에는 대형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는 것이 꼭 극장 가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혹해서 그 교회를 찾아가게 만듭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재림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날 이런 형태, 이런 문화, 이런 사회생활, 21세기의 삶 속에서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는 방식 그대로 복음을 전하다가는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그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선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셋째 날에 두로와 시돈에서도 복음을, 두로와 시돈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방 도시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 청중을 위해서, 마가복음은 이방인 청중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8절에 보면은 여기에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것에 예수님께 고침을 요청하는 내용이고,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은 두로의 한 집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헬라인이나 스로복의 족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여기에서 여자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지만은 마가는 자세하게 헬라인이라든지 스로복의 여인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5장에 멸시받은 이방인으로 생각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우상을 숭배하는 무리로서 그들의 악한 생활 방식과 간섭이 오랫동안 유대 민족들에게 갈림돌이 되어 왔다고 하는 역사적 경험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도 찾아온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방인 독자들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이 여인을 그저 페니키아에서 태어난 수리아 혈통의 헬라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 중 한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여인은 자신의 민족적 또 국가적 배경과 상관없이 딸의 생명을 염려하여 주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한 사람의 어머니로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이 어떤 문화, 어떤 언어, 어떤 배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고 우리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무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한 예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할례를 자기 가족들에게 시행했습니다. 자기 아들만 했습니까? 두 아들만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 종들도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그 모든 밑태자들은 같은 혈통입니다. 같은 자자손손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도시에 있는 사람, 모든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넷째 날입니다. 그녀를 쫓아내라고 하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가진 그 민족주의나 자부심이나 편견이 예언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소망을 갈망한 그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다른 사람이 교회,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정착하지 못하고 그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때문에, 여러분과 저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하는, 여러분, 한 여인이 예수님께, 혹은 병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성경의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둘러싸고 있는, 오히려 접근하려고 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이지 않는 그 군중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둘러싸인 군중이 나나 저나 혹은 여러분이 아닐까, 오히려 방해꾼이 되지 않을까. 참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무서움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적 편견 또는 타 기독교 교단의 교단이 이 재림교에 대해서 율법적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율법적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만이, 우리 교회만이 진리 교회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주를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방해꾼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섯째 날입니다. 목요일 수제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신앙,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후에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 그 다음에 9장 2절에 중풍병자, 20장 29절에 34절에 보면은 맹인 두 사람, 시각장애인 두 사람,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중풍병자, 10장 46절로 52절에 보면은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고, 또 누가복음 18장 35절로부터 43절에 보면은 여기에 또 다른 맹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들을, 이 어려운 자들을, 이 병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로 구원받게 한다고 하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큰 믿음, 또 내 친구 중풍병 환자를 들것에 데리고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과연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훌륭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큰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적은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전혀 믿음이 없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예상하지 못한 곳, 즉 도시에서 외국인이나 이교도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그들에게도 큰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이가 부모를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맡기고 믿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케어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다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엽니다. 가까이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시작해요. 당신은 예수님과 새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영적 축복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교회에 나왔지만은 제 스스로 교회 출석하고 침례를 받고 목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나에게 하라고 그러면 너무 많습니다. 세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천사의 기별을, 이 재림교회, 이 성경 진리를 알게 된, 그렇게 해서 받은 하늘의 복이 세 가지 정도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 6째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교인이라고 칭하던 사람들 중에 메시아에 대한 성경상 예언을 이스라엘의 교사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 그분이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철학자들은 히브리 사람의 제도의 신비함을 깊이 연구하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인의 완고함은 빛이 전파되는 것을 막았다. 시대소망 33권입니다. 저는 이 교과 공부를 하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혹 저로 인해서, 혹 우리 성도들로, 우리 교회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하나의 벽이 되지 않을까, 방해가 되지 않을까, 방해가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간다면 그건 전적으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핵심적인 토요일을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당면한 필요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접촉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그들과 접촉하는지.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시대는 옛날입니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접촉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관한 엘렌 화이트의 권면을 살펴보라. 하나님은 모든 교회 보석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므로 종교계 전반을 전면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사람들을 부당하게 폄하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가진 오류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한 방법대로 일단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성실을, 그들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배우려는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이 수사학적 질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믿음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기지 않고 내 의견, 내 계획, 내 주장, 내 경험, 그것으로 교회 행정을 하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한 선교 두 번째로서 어떤 지역, 어떤 대중, 어떤 사람들에게 접근할 것인지 그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한 주 동안에는 한 사람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을 등장해서 그 사람들이 접근하는 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12과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 사람들에게, 다른 문화권에게, 다른 민족에게 혹은 다른 교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교과 연구를 통해서 큰 유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우리와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교회, 다른 교리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의 지도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가 방해꾼이 아니라 오히려 벽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훌륭한 가교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가 되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